오늘은 창세기 4장 1절부터 25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이미 고개를 끄덕끄덕 대답하신 분 많이 계신데요. 네, 아마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나 아니면 또는 주변의 성도님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 같은 고민을 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사의 장면을 읽었습니다. 이 가인과 아벨은 각각 자기의 방식대로 제사를 드렸는데 그 결과는 우리가 아는 바대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죠. 여기서만 봐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제사가 있는 것이 맞죠.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을까요? 우선 드러나는 첫 번째 차이는 제물이었습니다. 아벨은 양치는 자였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를 드렸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기에 땅의 소산을 드린 거죠. 우리는 재물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재물은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가인과 아벨은 누구의 아들이죠?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죠. 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을 입혀주셨나요? 가죽옷을 입혀주셨죠. 한번 가죽옷을 만드셨던 그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자, 에덴 동산. 그 에덴 동산에는 평화의 동산이기 때문에 죽음도 고통도 피도 없었던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 동물 한 마리를 선택하셨고 그 동물을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그러면 그 동물은 고통스럽게 죽어갑니다. 그 주변엔 피가 흥건하게 적셔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죽은 동물의 가죽을 벗겨서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려주시죠. 자, 이것을 보았던 아담과 하와는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 평화의 동산, 고통과 죽음이 없었던 그 에덴 동산에 동물이 고통을 당하며 죽어간 거예요. 피를 본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의 부끄러운 부분이 가려졌어요. 이 아담과 하와가 이 충격적인 장면을 잊을 수 없었고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아담과 하와는 계속 동물을 잡으면서 그들의 죄를 날마다 회개하며 그 자기의 부끄러운 부분들을 계속 가리며 하나님께 회개의 제사를 드렸을 거예요. 그로부터 동물 제사가 계속 시작되었겠죠. 가인과 아벨이 그것을 이제 보고 배웁니다. 그래서 아벨은 동물 제사를 이제 드린 거 아니에요? 재물에 문제가 없었느냐? 아벨이 드렸던 그 동물 제사,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받으셨던 겁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11장 4절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자, 어떻게 해서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드렸나요? 그 예물이 증거한다. 예물이 증거하고 있어요. 아벨이 드린 그 동물 제사, 그 예물로 인해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자, 이것이 제물의 차이라면 두 번째 차이는 오늘 본문 3절과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는 그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4절에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그리고 5절에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하나님이 그 재물만 받으시거나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아벨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가인을 받지 않으신 거예요. 자, 무슨 차이가 있나요? 예배자. 하나님은 그 예물도 중요하지만 예배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자. 하나님은 아벨을 받으셨고 가인을 받지 않으신 거예요. 즉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 예배자, 그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동물 제사는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배워야 할 그 제사, 예배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나를 받으시는가? 내가 예배자로 온전히 서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는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도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도 또 세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 많은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그러나 내 자신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이었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는가? 우리는 사울 왕의 모습을 잘 압니다. 사울 왕이 전쟁에 나가기에 앞서서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나가야 하는데 이 제사장 사무엘이 늦게 오는 거죠. 그래서 이 조급한 나머지 점점 군사들은 빠져나가고 적군은 점점 쳐들어오고, 그래서 그 조급한 나머지 자기가 그냥 번제를 드리고 전쟁을 치렀어요. 그때 사무엘이 이 사울 왕을 책망하는 말씀이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이렇게 나오죠.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기서 참 우리가 그 유명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그 말씀을 이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제사를 드리면 뭐하냐? 순종하지 않는 것을. 차라리 제사 안 하는 게 낫다. 순종하지 아니할 거면 제사 안 하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참 예배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아무리 예배를 드린다 해도 순종의 삶이 없는 껍데기만의 예배를 드린다면 그건 예배 아니에요. 예배 안 드리는 것이 더 낫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 11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무수한 재물들을 가지고 옵니다. 살찌고 좋은 재물들을 가지고 와요. 그러나 당시 유다 백성들은 보이러 오는 거예요. 보이러. 내가 이런 좋은 재물 가지고 왔다. 나는 항상 제사를 드린다 하면서 보이러 오는 거예요. 보이러. 그리고 제사를 드리긴 드리는데 마당만 밟고 가는 거예요. 마당만. 혹시 우리의 예배도 보이러 오는 예배가 아닌지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보이러 오는 예배는 아닌지. 난 이렇게 매일 새벽 예배 나온다. 이 새벽 예배 나온다는 것 이 자체가 혹이라도 보이는 예배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보이는 예배가.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러 오는 예배가 되는 건 아닌지. 보이러 오는 예배. 그리고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닌 마당만 밟고 가는 예배. 마당만 밟고 가는 예배. 그 예배 한복판에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당만 밟고 가는 거예요. 아모스 5장 2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도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네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비파 소리도 듣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똑같은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 있죠. 아무리 살찐 희생을 가지고 와도, 아무리 비파와 속으로 아름답게 찬양을 해도 듣기 싫다, 나는 안 받을 거다 라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무리 좋은 재물을 가지고 오지만, 찬양을 드리지만 껍데기만에 그 죄악으로 가득 찬 자들의 껍데기 예배는 하나님께서 지긋지긋하게 여기고 계신 겁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누군가 제사를 드리러 오는데 형제와 원망한 것이 생각나거든 재물을 그 앞에 내려놓고 가서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와라. 화목하고 와라. 예수님도 제사 드리러 오기 전에 관계부터 잘 하고 와라. 관계부터 잘. 오늘날도 혹시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우리 마음속에 원망과 분노와 그리고 누구를 향하는 그 미움으로 가득 차서 그런 마음으로 혹이라도 예배 자리에 온다면 하나님 그 원하시지 않으세요. 먼저 가서 그 형제와 화목하고 그리워서 예배드려야지, 그 미움 가득한, 불평 가득한 그 모습으로 오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모두가 예배보다도 예배의 자를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여기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않으신 거예요. 이 가인이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자 그 마음의 질투가 미움이 살인으로 발전되면서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던 그 선악과의 그 죄가 가인의 살인으로 이어지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봅니다. 가인은 예배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2020년 새해를 우리는 송구 영신 예배와 특별 새벽 무릎 기도회로 은혜로 시작을 했습니다. 매해의 시작은 항상 새롭습니다. 그러나 올해의 시작은 더욱더 조금 더 새로운 것 같아요. 2020이잖아요. 2020년. 예전에 그랬던 것 같아요. 너무나 멀게 느껴졌던 2020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우리가 그 2020년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2020년을 비전으로, 그 복음으로 비상하는 교회라는 그 비전을 우리가 향해서 달려나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복음으로 비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배로 비상해야 됩니다. 예배로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깔끔한 정장을 하고 그리고 예쁜 옷을 입고 또 두둑한 헌금을 가지고 오고 찬양도 두 손 들고 찬양을 하고 그리고 말씀 시간에도 설교 노트를 빼곡히 적어가면서 말씀을 듣는다 해도 그 예배자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자가 아니라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예배자가 되면 너무 좋겠어요. 예배 자리로 오는 것이 너무나 설레고 기다려져요. 예배당 문에 들어서기만 하면 벌써 눈물이 나요. 하나님의 임재가 벌써 내 가슴에서 깊은 곳으로 다가와요. 찬양을 부를 모든 예배 순서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요. 보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요. 찬양할 때 내 마음을 올려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뜻을 듣고 헌금을 드릴 때 내 헌신을 드리고 축도를 드릴 때 복을 받고 하나님과의 주고 받고 하는 교제가 예배 순서마다 일어나는 겁니다. 또 예배당 문을 나설 때는 내가 오늘 드리는 공예배는 끝났지만 삶의 예배로 들어가는 겁니다. 내 삶, 일상의 삶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가정이, 직장이, 사업장이, 학교가 그곳이 예배 처소가 되는 겁니다.
꼭 예배당에 나와야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 아니에요. 곳곳에 내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됩니다.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주고받고 주고받고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 또한 성도가 모여서 함께 드리는 주일 예배를 또 사모하면서 주일날 함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이러한 예배가 드려졌으면 좋겠어요. 한번 우리 중국이나 북한에서 드린 예배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중국이나 북한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어떤 마음으로 드릴까요? 생명 걸고 드리는 거예요. 생명 걸고. 오늘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 예배가 마지막 예배일지도 모른다라고 드리는 그 예배는 어떨까요? 그냥 대충 찬양을 할까요? 오늘 이 찬양이 마지막 찬양일 수가 있는데 대충 찬양을 할까요? 아니면 찬양하는 사람의 모습만 보고 있을까요? 말씀을 들을 때 그냥 흘려드리면서 말씀을 들을까요? 오늘 이 말씀이 마지막 말씀일 수가 있는데, 기도할 때에도 그냥 대충 내 건강, 내 자녀, 내 성공, 내 것만을 가지고 기도할까요? 오늘 이 기도가 마지막 기도할 수가 있는데, 축복 기도를 받을 때에도 그냥 대충 그렇게 축복 기도를 받을까요? 이것이 마지막 축복 기도가 될 수가 있는데, 모든 예배가 생명 걸고 예배를 드린다면 그냥 이전과 같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 어떠한 모습의 예배자로 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2020년 모든 예배가 비상하는 예배, 하나님과 인격적 체험을 하는 예배, 그리고 내가 예배자로 서 있는 그러한 예배가 드려지는 2020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일평생 드리시기를 바라요.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